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이론의 여지 없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먼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는 사랑은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뒤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존재와 인식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이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여러 책들 중에 특별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가 쓴 여러 책들을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와 겹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사랑과 매우 비슷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은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 삶 전체에 대한 태도이자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는 사랑할 만하고 B는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지금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급기야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맨 앞부분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8절 이하에서 뒷부분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향한 애정이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8절 이하에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뚜렷한 그들의 허물과 잘못과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자신이 결심했던 심판을 후회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사랑과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방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러 온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대상과 사건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자 언제나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호세아 예언자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역사의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제국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물류와 상품과 부가 이스라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가장 발달하고 잘 살던 시대가 기원전 8세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대는 가장 잘 살았지만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던 시대가 호세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뜻을 쳐버리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호세아서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서와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그 철저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는 동시대의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지만 이 시대의 모든 예언서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호세아, 미가, 아모스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다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11장뿐만 아니라 1장 7절 이하에서도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갑자기 언급합니다. 6장에서도 하나님은 갑자기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4장에서도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심판을 예고하는 같은 시대의 아모스, 미가 예언자의 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파멸을 예고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미가서 7장에서 느닷없이 구원과 희망을 말하였고 냉철한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9장에서 갑자기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던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사람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거나 멋을 내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그 사람의 의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옷처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과 윤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랑을 의복을 예를 들어 설명하다가 특별히 덧붙이고 있는 어떤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무엇인가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튜닉이라고 하는 어깨에서부터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겉옷을 흔히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 헐렁한 겉옷의 허리를 묶는 허리띠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어떤 신분의 옷을 입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옷이 벌어지고 옷이 흘러내려서 알몸이 드러나고 단정하지 않은 흉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하고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멋있게 실천한다 하더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허리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그 행색처럼 우스꽝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심무하던 북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랑을 주제로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대략 407년경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라틴어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교회의 역사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문장입니다. 이 라틴어 문장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풀어서 그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할 때 만약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와 덕목과 가치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회적인 정의를 중시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특징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허리띠로 메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말하면서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지만 항상 용서와 화해를 함께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삶과 신앙의 덕목이라도 반드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옷으로 입은 존재로서 사랑의 허리띠를 두르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생각과 행동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사랑의 허리띠를 두른 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